제가 토요일은 잘 움직이질 않는데 어제는 제가 제 딸을 따라서 동대문을 좀 다녀왔습니다. 동대문에 저 맞은편에 보면은 한양 성길이라고 있어요. 네, 성을 쌓아서 그 뒷길로 이렇게 예쁘게 정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약간 등산 코스 비슷합니다. 근데 밑바닥이 보드볼이 깔려서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낙산공원이라고 있어서 그 성길이 돌담길이 계속 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돌담 밑에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조용한 음지에 음지까지는 아닌데 한 수십 송이가 피어 있어서 보라색 꽃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여러분의 모습 같았어요. 돌담 밑에 옹기종기 화려하지도 않고 조그만 꽃들이 피어 있는 게 여러분의 모습 비슷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다로 건너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기사는 아주 유명한 기사입니다.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기사가 가장 박진감이 넘칩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은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맞느냐? 둘이 맞습니다. 단지 마가는 그 중에서 더 흉악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듣고 이걸 전하는 거니까 지금 마가가 집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전해주는 대로 그대로 기술을 한 겁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땅은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독하게 더 증세가 나빴어요. 그들은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보통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이스라엘 무덤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석회석 같은 좀 그 덜 단단한 돌에다가 파서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거기다가 안치합니다. 그래도 무덤입니다. 보통 무덤은 아주 음성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기를 좋아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패턴의 삶을 계속 구가해가는 유지해가는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갔어요. 주님이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여기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7개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 선상강화라고 합니다. 산상강화가 아니고 선상강화. 성경 이 신약성경에 7대 강화가 나와요. 그 7대 강화 중에서 선상강화. 배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주님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럼 주님이 거기를 왜 갔을까? 주님은 이 사람만 고쳐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미리 아시고 전지하심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이 바다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 그게 먼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같은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심. 이 귀신들이 사람은 어떤 누구도 상대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 상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싫어합니다. 왜? 본능적으로 오싹하고 싫어요. 힘들고 두렵고. 왜냐하면 인격이 파괴됐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작용이 전부 귀신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눈빛부터 말하는 것부터 피부빛부터 달라요. 음산하고 사악하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귀신들이 사람을 만나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몇인지는 몰라도 수천 마리 귀신이 들렸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갈 수 있나요? 있죠. 그것이 현대 용어로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인격. 다중인격은 심리학적 표현입니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치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하세요. 귀신 들렸다. 자,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그 속에 군대를 틀었어요. 그럼 그 당시 군대는 보통 6,000명으로 이루어진 일개 군단입니다. 6,000명으로 이루어진 일개 군단. 그러면은 이 한 사람 속에 군대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수백, 수천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그러니 이 사람의 그 파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한 마리 귀신이 들어가도 힘든데 수천 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고 힘들 대로 힘든 사람입니다. 아주 대하기 힘들고 심지어 쇠 사슬을 채워놔도 다 잘라버립니다. 힘이 엄청나거든요. 귀신들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장정 몇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군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야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누가 그 사람을 상대하겠습니까? 요즘에도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이 귀신과 관련된 영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엑소시스트도 있고. 그러면 그 분위기 전체가 여러분 다이얼을 돌리고 싶죠? 채널을. 그게 진짜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만나주고자 하지 않을 만큼 파괴됐고 가엾은 존재가 됐습니다. 천사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망가진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누가 그 존재를 사랑하겠고 누가 그런 존재를 품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도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버렸습니다. 여기 형제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부모님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십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죄는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인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희생인 줄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희생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다 멸망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품어주셔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만나러 오시다. 날 아시다.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마 녹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좀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만날 준비가 됐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자,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품었던 모든 꿈들은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꿈이었고 그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희망하는 게 뭘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데서 갈망하는 게 뭘까? 뭘까요? 뭘 원하긴 하는데 그게 뭘까? 희망하는 게 있다 내게도. 그런데 그게 뭘까? 그 정체가 어떤 것이냐? 나는 한마디로 집약시키지 못하겠다. 내게 희망이 있다. 내게 갈망이 있다. 정말 목이 탈 정도로 내 속에 동경심리가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희망이고 갈망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녀 때, 총각 때 가장 사랑스러운 배우자, 파트너를 만났으면 여러분이 희망하는 게 그건 줄 아세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갈망해요. 처녀 때, 총각 때 아련한 그 꿈의 대상자를 희망합니다. 그럼 그게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만나서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 사람일지라 내가 원하던 그 형상과 그 본질이 아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찾아옵니다. 그분의 형태가 없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신비하고 그런 분이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면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나와 상대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교토 갔을 때 제 식구들과 더불어서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저기 앞에 다가오는 어떤 아줌마인지 어떤 중년의 부인을 붙들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상냥하게 다가와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쩔 줄 몰라 미안해서 참으로 상냥하더라고요.
일본 여성들.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뭔가를 물어볼 때 그분이 다가오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주님은 길을 물어본 겁니까? 그분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 주님은 그래서 만나서 뭘 했느냐?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벌써 오셨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저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가라 하고 대제기로 보냈습니다. 모든 영적 세력들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 인간만이 그걸 몰라요. 이 인간들만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인간들, 되먹지 못한 인간들만이 그걸 몰라요. 가장 추하고 가장 교만한 죄에 빠진 인간들, 그 인간들만이 몰라요. 주님의 권위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귀신들도 아는 권위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건방을 돕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귀신들은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자는 당신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겁니다. 자유와 해방.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가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과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것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군대 가보셨습니까? 포로가 되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포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짐승 대접받습니다. 귀하게 온상에서 커본 사람은 학대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뺨 한 대만 맞아도 펄펄 뛰입니다. 차라리 뺨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대하신 줄 아십니까? 일단 그렇게 포로가 되면은 이제 사람 대접은 틀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퀴벌레 대접이나 아니면 쥐 대접이나 개 대접 받듯이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방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윌버포스가 위대하고 왜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줄 아세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였던 그 자유와 해방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옥죄고 그 자유를 뺏는 그 모든 대상들과 생명 걸고 평생을 싸웠던 사람들, 윌버포스나 링컨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가 있었죠. 람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람보2로 보면은 월남전이 끝나고 그 월명에 갇혀 있는 자기 동료들 구하기 위해서 홀홀 단신 한 사람이 그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우여곡절 끝에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람보는 세계 영웅이 됐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최대 영웅을 꼽으라면 람보였어요. 람보. 심지어 러시아 사람들도 그 영화를 좋아했답니다. 그게 좋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람보가 포로를 끌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롭게 했습니까?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했나요? 아니면 죽음에서 자유롭게 했나요? 지옥에서 자유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족쇄를 채우지 못해요.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죄의 힘과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죽는 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죠.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런 말 할 때 믿지 마세요. 죽음은 별거 아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형태가 변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일 두려워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들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막 무시무시 떤답니다.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걸 무섭지 않게 만드는 분이 주님이셔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죽음의 정체를 알았고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정체를 근본적으로 밟아버린 분이 주님이에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건방 떠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하철 타고 가보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뭘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옥에 5분 전 앞에 있다는 걸 몰라. 어째 그럴까들. 한 발만 건너가면 지옥에 빠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뭘 그렇게들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아세요? 저는요, 사람을 딱 10초만 지옥에 던지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걸까? 그것의 1000배를 곱해 보세요. 1000배. 그럼 아마 지옥의 공포가 느껴질 겁니다. 그런 걸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다 쫓아버리고 이 한 사람을 건져냈다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는 거. 오, 얼마나 찬란한 자유냐. 우리가 일본 사람이 돼서 강점 시절에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와 해방은 우리 주님만 주신 겁니다. 나라의 제도가 주지 못합니다. 정부가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 이 영적 자유, 영적 자유는 최소한 4가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죄, 죽음, 지옥, 마귀. 이 4가지. 사람은 단 하나도 못해요.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방종이 아니라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같은 것을 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밥을 잘 못 먹거나 조금 가난하다 해서 여러분 고통받을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몸이 아프다 해서 여러분 우울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걸 알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같은 주님에 대한 이 감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근거가 이런 데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한 힘을 주실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마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마음, 어떤 정황 속에서도 우울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행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한 자, 언제나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 바다를 건너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